제가 교회사 2000년 전체를 쓰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교단이나 또 우리 스스로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까 염려가 스러운 것이 뭐냐면 개혁신학의 가장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의 발전은 가지고 왔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관한 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그 책들이 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제드윅 책과 FF 브루스를 비롯해서 중세교회사 그다음에 종교계 역사 루이스 근현대 교회사를 배울 때 교재가 다 감리교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혹이나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교회사 책들 거의 대부분이 감리교 학자들이 쓴 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교회사를 쓴 윌리엄슨 책도 감리교입니다. 후아네스 카를로스가 쓴 책, 감리교, 전형적인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각 곳마다 쓰여진 책, 예를 들어서 펭귄 시리즈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펭귄 시리즈 감리교입니다. 그럼 장로교 학자가 쓴 우리 그 개혁 신학자들 가운데 교회사 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추천을 하라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추천할 게 없어요. 이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졌던 참 마음의 한 구석에 이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책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죠. 누구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교회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재가 없구나. 이제 이런 황당함을 제가 겪으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벌써 17년이 되어져서 2016년도 7년도에 이르러서야 제가 2000년 교회 역사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쓰게 되어진 큰 동기는 개인적으로 교회사 아카데미를 하면서 가책자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있었지만 이 책이 특별히 나오게 되어진 게 제가 CBS 방송국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의 역사에서 교회 강의는 5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1년 반 동안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여기 책으로 제가 다듬어서 쓰여진 게 지금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그 분위기에서 그냥 써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다면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17년이 결국 걸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족해서 17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종교개혁사까지는 강의하기가 참 쉽지만 근현대 교회사까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카데미에서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근현대 교회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현대 교회사까지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본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에 많은 그 건강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저는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혁신학의 가장 취약점은 교회 역사다. 물론 성경신학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역사신학만큼 약한 부분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 전체를 제가 쓴 사람으로서 그냥 뭐 초대교회사를 쓰고 중세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쓴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점, 이 시기, 이 사람, 이 역사, 이 사건, 이 신학, 이 신앙, 이 흐름을 제가 이제 하나씩 되짚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감리교 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장로교 신자들이 그리고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예를 든다면 마틴 루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마틴 루터를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우리는 우리의 신학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이 아마 우리 공부하면서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를 배워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책에 보시면 우리 책 페이지에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보면은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사를 왜 배웁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야 되느냐?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이다. 해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좀 부가적인 질문으로 성경을 왜 배웁니까? 왜 배웁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오늘 또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 뜰에 흥금깨들이 저도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 개가 있다. 목사님 해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헌상의 정신이 이런 거구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이제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왜 배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교회 역사는 뭡니까? 성경 역사 이후에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시대까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왜 배우는 성경만 배우면 된다는데 그분은 천상에 사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면 없나? 그럼 지금은 안 하시나?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개혁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리교 학자들이 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역사를 보거나 이후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현상들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느냐? 감리교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가르치는 자도 그렇고 배우는 자도 그렇고 감리교 정신을 갖고 있는데 왜? 책에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책을 가지고 배웠던 제 선배들, 뭐 후배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건 무슨 설명이 그다음부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중에 놓여있는 많은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강도사 고시 시험 칠 때 어떤 책 봅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감리교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를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2차 세계대전은 이렇고 1차 세계대전은 이렇고 2차 산업혁명은 그렇고 3차 산업혁명은 제3의 물결이 그런 것이고 지금 오선철파 운동이 그런 것이고 세대주의가 그런 것이고 천년왕국이 그런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무엇을 가지고 해석할까요? 자, 그러면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은 또 어렵겠지만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래야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거든요. 예. 이거는 도구고 이 도구를 가지고 본물을 캐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것이야말로 개혁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디서 개혁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석을 해서 여기 있는 그대로 방법을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려면 먼저 지도자이나 그리고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먼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한 부분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중세, 근대, 종교계 역사 이런 것은 역사학자들이 나눈 거지.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냇물처럼 강처럼 이런 거지 두부 자르는 식으로 착 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쭉 가는 것의 이 흐름 속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 개혁신학을 가지고 찾아내는 작업이죠. 찾아내어서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심을 봐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 성경 역사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부터 되어지는 여러 역사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럼 2000년의 공백이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는 뭐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 설명이 어디 가요? 갑자기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리고 역사는 뚝뚝 떨어져 있는 이게 단절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역사는 지속적인 거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쭉 2000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해줘야죠. 뚝뚝 끊어가지고 요 시대만 내가 설명하고 뚝 끊어가지고 요 시대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요? 어디 갔죠? 이 부분은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단절시키지 마라. 역사는 계속해서 왔는데 그 하나하나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건과 인물과 신학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현현하시고 뜻을 밝히시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2000년의 여러 역사에서 모든 것을 다 파헤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파헤칠 수 있는 한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해석을 역사 자체를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관을 갖게 되면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뷰포인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아다시피 뷰포인트입니다. 예. 네.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역사관, 가치관을 형성시키죠. 사람을 의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의식화를 시키는 건데, 의식화를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식 자체, 의식이라는 게 이 어떤 사건을 항상 그쪽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도록 만들어 버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다 세속적인 관점만 계속 듣고 왔는데 교회원은 2000년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름들. 나중에 발음도 제대로 못. 예. 나중에 교회사 이름 나중에 읽으라고 하신다는데 하면 나중에 혀가 구부러져요. 아구치 뭐 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아우구스티누스 이 발음이 안 돼요. 이게 발음이. 이러니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어떻게 심어줘요? 저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2000년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니까 해줘도 아까도 말했는데 단절된 것만 탁탁탁탁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아니 존 낙스 우리 잘 아시죠? 이거 하나의 예를 듭니다. 존 낙스가 여성의 폄하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며. 자, 이제 학교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그래요. 그러면 존 낙스에 대해서 다른 면을 이야기를 해보죠. 왜 그가 여성 폄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역사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면은 역사 폄하, 여성 폄하에 대한 발언을 한 여성 폄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그 피해 여왕 메리 1세가 이제 청교도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385명을 죽이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이제 피신을 갔던 존 낙스가 여인들에 대하여 여인천하죠. 예, 뭐 메리가 당시에 3명이나 있었으니까 그 메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걸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왜 그가 그런 책을 쓰게 되어졌을까? 이야기해 주면 그럼 잘못 배웠구만. 그렇죠. 잘못 가르친 거죠. 그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로서 이 사람이 이 장로교를 세웠다고 하는 이 존 낙스가 이 아주 나쁜 여성 페미니즘에서는 아주 나쁜 이 남자야.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다며 제세례파도 많이 죽이고 제가 칼빈을 전공을 했는데 그리고 칼빈이 제가 특별히 전공한 게 세리베투스 화형 사건이거든요. 그 세리베투스라고 하는 사람 화형시킨다며.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죽였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을 바뀌는 것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이야기 안 해주고 아니야, 야, 뭔 소리야? 그 칼빈은 훌륭한 사람이지. 뭐가 훌륭한데? 뭔데?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밖에서는 열심히 배웠는데 침을 튀겨가면서 그 반기독교 이 학교 선생들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그 티네이저들에게 그냥 세뇌 교육을 그냥 압박을 하고 시험 치고 외우고 이렇게 강요까지 하는데 교회는 다 손 놓고 있는 거만. 근데 대학교 가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해요. 의식화 교육을 하는데. 누구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죠. 이제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책임이죠? 지도자들이 안 가르쳐 줬는데 뭘 아이들한테 바른 가치관을 가지라고요? 가치관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 속에, 그냥 교회 교과 과정이죠. 해야만 합니다. 지금 저희 교단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주일학교 교육에 저는 처음부터 그만 십몇 년 전부터 교회 역사 인물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사람들의 영웅전 이런 것을 주일학교에 매주는 아니나 하더라도 공과 과정 안에 넣어서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 역사 공부를 시켜야 된다. 우리 그러면 배우든지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 교육을 통하여 배웠어라도 아이들에게 중고등부나 특별히 대학생들에게는 이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튼 역사관은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사를 배워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은 교회사를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보았을 때에 네 시대로 나눕니다. 교회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어질 초대 교회사라고 그럽니다. 초대 교회사는 아다시피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5세기까지 이르는 어떤 때는 6세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6세기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보다도 이제 그레고리 1세 보통 이제 로만 가톨릭은 대그레고리라 그럽니다만은 그레고리 1세가 아마 초대교회의 마지막 인물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중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중세 시대는 6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16세기 초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 마지막 시대라기보다는 겹치겠지만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 실제는 르네상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중세교회사를 배우게 될 때 마지막 부분에 르네상스를 꼭 배워야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지는 이 배경이 갑자기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해서 기술을 내밀고 제가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서 제가 전국 교회를 정말 열심히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제가 하면서 다니면서 제가 바꾸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역사관에 대해서 정말 역사를 많이 했는데 르네상스의 이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 배경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것의 역사관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16세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517년부터 시작해서 1648년
48년의 시대가 뭐냐면은 우리가 베스팔레안 이때가 1648년에 유럽 어떻게 보면은 유럽 전쟁이죠. 유럽의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은 프로테스탄트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주기 이제 핍박하지 말자 선언을 하는데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핍박은 계속 있었죠. 하지만 하여튼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근현대 보통 근대교회사라고도 하고 저는 여기에 하나 붙여서 근현대교회사다. 그래서 1648년부터 시작을 해서 21세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의 또 뭐 어떤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겠지만 아무튼 역사는 이렇게 보통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2년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제 한 텀 그래서 뭐 봄, 겨울, 뭐 가을, 봄, 가을 이렇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2년 동안 제가 여기서 가까운 김제노예에 가서 제가 이 2년 동안 이걸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스케줄을 아마 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역사는 이렇게 잠깐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사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들어야 돼요. 실제로 책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뭐 어떤 공부든지 간에 책을 가지고 공부는 못 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책은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를 위한 보조 수단이지 주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식은 우리가 뭐 데이터는 컴퓨터 데이터는 뭐 와이어러스로 여기서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지식 전달은 절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갑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아서 실제로 듣고 이야기를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전달되는 거지 내 머릿속에 골 빼가지고 그 사람하고 바꾼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식 전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책을 쓰지만 내 지식을 책 안에 다 못 넣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아마 넣는 것은 지금 제가 하는 말들도 여기 안에서 이제 포함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알지만 시간이 지금 쓰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이제 제가 지금 9년이 지났거든요. 이 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9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공부하면서 더해지니까 그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없는 부분들을 제가 또 에딩을 해서 더 재미있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것을 제가 찾아내서 하겠죠. 그래서 강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의와 그 다음에 책은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보조수단으로 하지만 저는 강의할 때 책을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제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뭐 학교처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같으면 간단하거든요. 뒤에 문제 있다. 언제까지 문제 풀고 제출해라 하면 학생들은 학점 받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학점 안 매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제가 직접 책을 갖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은 꼭 하라. 그래서 제가 이 책 뒷부분에 항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록해 놨기 때문에 꼭 문제를 참고하셔야 아마 공부는 반복이잖아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공부는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으면은 학습이라 그러죠.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이는 거의 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욥기에 등장하시면서 질문할 때에 네가 할 말이 있으면 네가 내 말을 똑똑히 듣고 할 말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똑똑히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 똑똑히 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이 학습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과 지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자만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